제가 오래전에 굉장히 좋아하던 어떤 작가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소천하셨는데, 오래전에 소천하셨는데, 예, 그분 책을 읽고 제가 아마 독서에 그냥 빠지게 된 기회가 되지 않았나. 1970년대에 읽었던 책인데, 예,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고, 예, 그 이후로 아마 책과 저의 관계는 예, 바로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꼴찌가 바로 저 같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끝까지 완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박수갈채를 보냈던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예, 독서 삼매경에 많이 빠지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2011년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집에 많았고 굉장히 고통 가운데 사시다가 돌아가시면서 책을 한 권 남겼는데 그 책 제목이 모리할 만한 진실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모리할 만한 진실이라는 에세이를 한 권 남겼는데 거기에 나오는 서문이 굉장히 가슴을 때리는 문구였습니다. 서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이아몬드에는 왜 중고가 없지? 다이아몬드는 왜 진고가 없지? 다이아몬드는 중고가 없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이런 글귀를 살았습니다.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영원히 청춘인 돌. 다이아몬드는 중고가 없답니다. 근데 그 글을 읽고 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칭하실 때 너희는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특별한 소유가 영어로는 무엇이고 히브리어는 무엇인가를 찾아보았더니 영어로는 스페셜 트레이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한 보석이라는 뜻이었고 세귤라라고 하는 단어 역시도 특별한 보석이라는 보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바라볼 때 나이가 들어도 우리를 중고다 나이 먹었다 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청춘의 돌로 여긴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집사님은 영원한 청춘입니다. 한번. 예. 영원한 다이아몬드.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영원한 청춘인 돌 다이아몬드. 왜 중고가 없지? 이 어휘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나이에 연연하지 마시고 영원한 청춘의 돌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과 복음이란 무엇인가? 주제가 굉장히 무겁고 가벼운 주제는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 맞아. 도대체 율법이 뭐야? 그리고 복음은 또 도대체 뭐야? 모르긴 해도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도대체 그 차이는 무엇일까? 율법과 복음 둘 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율법은 나쁘고 복음은 좋은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다면 굉장히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성경적 무지에서 나오는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고 복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법으로 특별 계시라 말합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예요. 이 특별 계시는 자기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책이에요. 성경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문제를 불신자들은 특별 계시인 성경을 못 보니까 그들도 공평하게 뭔가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자연 계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특별 계시를 주셨고 그들에게는 자연 계시를 주셔서 자연의 원리와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나 똑같이 두 권의 책을 주셨어요. 신자에게는 특별 계시라는 책을 주셨고 불신자에게는 자연이라고 하는 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불신자들은 자연계시를 통해서 삼라만상의 변화와 돌아가는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율법 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두 돌비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은 좁은 의미에서의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 율법은 십계명을 대표하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AD 3세기경에 심나이라는 어떤 랍비 한 분이 도대체 율법의 개수는 몇 개나 될까 하고 열심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것을 셌어요. 그런데 이분이 발견했어요. 율법 전체의 개수는 613개이고 하라는 율법은 248개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율법은 365개다라고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각주를 달았습니다. 248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의 뼈마디가 248개이고 365라고 하는 숫자는 1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각주까지 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의 개수는 613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야? 그래도 예수를 지금까지 믿어왔으면 율법이 뭔가는 좀 알아야 되고 율법의 개수 정도는 좀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죽더라도 말이에요. 좀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말,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말의 용어 정의가 필요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뭐로 썼을까? 토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토라. 토라라고 하는 말이 뭔가라고 보면은 우리가 보통 사전적 의미로는 법률, 율법, 법규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온뜻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제 손을 가르친다, 지시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토라라고 하는 말은 가르친다, 뭔가를 가르친다, 손가락으로 지시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우리가 영어로 굿뉴스라고 말합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유앙게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사자가 전해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자가 전해준 기쁜 소식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자체가 기쁨이요 복음이라는, 유앙게리온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쉽게 단답형으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를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답이 나오죠. 율법은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해서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계속 율법이 목적하는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손가락질하고 예수를 바라보아라. 예. 근데 예수를 바라보니까 또 손가락만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내 손가락만 바라보지 말고. 그러니까 구약의 핵심 키워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설교를 해야만 하는가 하면은 한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오도하시는 신학자나 목회자들 중에 율법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소위 말하는 율법의 폐기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예요. 율법의 유효기간은 구약시대로 끝나버렸다. 신약시대에는 율법이 전혀 필요 없다. 그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세 가지예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안식일 그렇게 죽도록 지킬 필요 없고 그건 구약시대에 지키는 거예요. 11조 그건 구약시대에나 드리는 것이고 십계명 이건 유효기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다 이루었다 타탈레스 할 때 다 끝나버린 거다. 이제 율법 시대는 갔고 지금은 은혜 시대다 말하면서 구약을 따르지 말고 신약을 따라야 된다.
이런 해석을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목적인지 저는 알고 있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율법의 참 의미를 오도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오류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에 대한 무지성들이 해석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설교라고 말합니다. 산상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율법과 복음의 정의를 예수님이 내리지 아니하면 아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17절로 20절에 율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율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율법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먼저 율법을 최초로 지켰던 유대인들의 삶으로 한번 돌아가 보지 아니하면 이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죽어라 지키고 살아왔던 유대인들, 그는 철저하리만큼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럼 그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율법을 지켰을까? 목적은 하나예요.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그들은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천국이 보장되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다릅니다. 모든 사람은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를. 뼈가 있는 말들이에요. 복음이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가 없는 은혜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구원이에요. 복음과 율법의 큰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다른 근자감이 있었어요. 하나의 특별한 소유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굉장한 근자감이 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복음, 구원은 우리만 독점하는 것이다. 절대 타 민족은 구원받아서는 안 되고 요나의 사고죠. 국수주의적 사고. 우리만 구원받아야 된다.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의도였거든요. 그런데 복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복음적 설교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근자감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복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다. 은혜는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열려져 있다. 다시 정리해 봅니다. 복음과 율법의 논쟁은 한마디로 보면은 율법주의는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는 주장이에요. 우리 민족만 구원받아야 된다. 큰 틀에서 보면은 율법과 복음의 논쟁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냐 11조냐 이게 비본질이고 본질은 우리 민족만 구원받아야 된다가 율법주의였어요. 그런데 복음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all people,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대상이 온 인류였어요. 율법은 우리끼리만 대상이.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율법과 복음을 미시적으로 해석하느냐 거시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빨라질 거예요. 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고수했던 것이 우리끼리만, 구원은 우리끼리만. 근데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니다. 구원은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예수는 참 못마땅하죠. 전혀 우리의 사상과 맞지가 않아요. 이단의 취급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 예수라면 죽이는 것이 낫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들이.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너희에게 난 것이라고 하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끼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모든 믿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사고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만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하며 지금까지 수천 년 살아왔던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신앙으로 느껴진 거예요. 유대인의 그 고정관념,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킨다, 지켜야만 된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버지 계시는 곳이 킹덤 오브 갓, 천국이거든요. 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계절은 율법에서 은혜로 바뀐 겁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 많은 책과 많은 유튜브 그 어떤 내용들이 보면 비본질적인 것까지 논쟁합니다. 지금 논쟁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거든요.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은혜로 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내 노력 공로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율법이나 복음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율법을 만드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과 복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직 율법만을 고집하며 픽스하다가 그들은 결국 율법 속에 갇혀서 더 높이 멀리 보지를 못하고 율법에 깔려 죽을 지경에 되어지고 만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민족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유앙겔리온이에요. 근데 율법은 우리 민족만 구원받아야 된다. 예. 자, 율법과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구약 성경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그 당시엔 신구약 성경이 구분되지 아니한 시대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율법의 유효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유효성. 끝난 것이 아니다. 근데 이 말을 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파괴하는 이단 중에 이단으로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단이구나. 잘못됐구나.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있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들이. 맹인이 눈을 뜬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인간적인 측면에서 한번 맹인이 눈을 떴다. 평생 동안 빛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었다. 저것이 인간이라면 와우 감탄하고 감격하고 야 잘됐다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꼭 유대인 같아요. 지금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 세상에 안식일을 범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단 말인가. 거기에 궁일과 자비의 눈빛으로 바라본 율법의 정신은 사랑의 정신인데 사랑이 전혀 없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하다니 안식일 1일 했단 말이야? 이단 아니야?
율법에 의하면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도록 되어 있어요.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던 사람의 너무도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궁유를 베풀어서 눈을 떴어요. 야, 대단하다. 저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저 사람 로또 맞았다. 대박이야. 막 박수갈채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없었어요. 마치 그 당시 율법은 내 얼굴에 여드름이 났어요. 이게 간질간질해서 보기에도 흉해요. 그게 짜버려야 되잖아요. 저도 성질 급해서 얼른 짜버려. 자다가도 일어나 짜버려요. 근데 안식일에 짜면 그것도 일하는 것이 되어서 율법을 범한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뭐예요? 사람을 괴롭히는 법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단으로 취급받은 거예요. 안식일의 명인을 고쳤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 여러분, 율법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사람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율법에 종속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존경이 되어서 율법만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7절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 잘못되어진 종교 지도자들의 고정관념을 박살내는 장면이었어요. 보아라,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다.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갈려지는 것이다. 너희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잘 믿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종교라면 그것이 진짜 종교겠느냐? 너희 그런 신앙이야? 너희들은 지금까지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올매이고 율법을 통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며 사람을 너무 힘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율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고통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유익이다. 유익.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일종의 도덕과 윤리의 교과서로 본 거예요. 율법이 추구하는 것은 애언이거든요. 토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제가 해석해 드렸죠. 가르친다, 지시한다. 무엇을 가르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의미였거든요. 토라. 율법의 목적은 예수를 바라보아라. 예수를 바라보아라. 이 예언의 핵심 키워드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구약 성경은 지금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에 성육실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은 계속 예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올드 테스터먼트, 올드 커버넌트라고 말합니다. 약속과 언약이라는, 옛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 언약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뉴 테스터먼트, 뉴 커버넌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새 약속,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한마디로 신구약 성경의 핵심 키워드는 딱 예수 그리스도예요. 토라는 계속 그것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율법은 그림자이고 그림자에게는 그림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본체가 있는데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 이 말은 율법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나는 폐기론자가 아니다. 나는 오히려 율법의 성취자다. 그래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분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은 그림자였어요. 그림자가 있다고 하는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가 누구냐?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이제 이 말씀을 조금 적용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믿는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피해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직접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대속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희생제사가 끝이 나버린 거예요. 예수님 이후로는 양을 잡고 소를 죽이고 하는 그런 각을 뜨는 그런 제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온전케 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구약적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또 피냄새가 진동할 거예요. 우리 교회랑은 닭모가지를 비틀든지 양의 목을 따든지 피가 절대로 흘려야 될 거예요. 누군가가 밖에서 계속 칼질하고 있어야 돼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단번제의 제물이 되어서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는 그런 제물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복잡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율법을 성취했다.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감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왜 구약이 율법이 필요합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약의 말씀이 영적인 신앙생활에 엄청난 유익을 주고 우리의 신앙 성장 삶에 윤택과 축복과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말씀들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서로 목적을 가지고 존재했다는 거예요. 구약은 구약으로서의 목적이 있었어요. 신약은 신약으로서의 목적이 있어요. 자, 이제 18절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귀중한 약속을 하실 때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두 번 진실로 아멘 아멘 두 번 사용하고 조금 덜 중요한 것은 한 번 아멘으로 하답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참으로 진짜로 요즘 멜로만 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멘 하는 것은 나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은 율법의 기능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은 인간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일종의 몽학 선생의 역할, 율법이 우리를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너희 의로는 안 돼. 율법은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 계속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손가락질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너희 이것은 그림자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가해 선생, 우리를 가르치는 가정교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삶의 기준을 제시할 뿐 아니라 마지막 때에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의 자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19절로 다시 넘어가 읽어봅니다. 시작. 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19절의 내용을 이루는 거예요. 혹시 너희 중에 이 말씀을 감하고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율법 하나라도 버리고 잘못 가르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 취급을 받게 되고 또 반대로 산다면 큰 자로 인정받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치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생활의 유불리에 의해서 이것이 받아들이는 약사빠른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성경은 절대적 기준이고 상대적 평가의 기준이 아니다. 자, 20절로 넘어갑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도대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예? 이들의 의보다, 그들의 지금 고집하며 지켜왔던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율법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율법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은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11절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채소 한 단을 사도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11절을 드려야 정확한 11절을 드린 거예요. 또 구약에 1년에 한 번씩 금식하도록 율법에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가 좀 부족하다 해서 그들은 두 번씩 지킬 정도로 철저할 만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말씀, 이게 참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뭘까? 도대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하는 그 의의 정체는 무엇일까? 생각나셨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고집하는 의, 자기 노력의 의, 행위의 의였어요.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다.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합숙훈련 갔는데 나는 새벽 기도를 일어나서 하는데 같이 방에 투숙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새벽 기도 딱 마치고 와서 그들을 바라본 내 눈빛은 어땠을까요? 한심한 놈들. 나는 기도하는데 너희는 기도도 안 하냐? 내가 진짜고 너희는 가짜야. 내 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빨리 깨달았어요. 아, 내가 교만했구나. 다음날 가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을 없이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날은 자고 있는 그들을 겸손한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그래, 육체가 피곤하면 잘 수도 있지. 이것 또한 교만이에요. 내가 뭔데 그렇게 평가하고 내가 뭔데 혼자 높아졌다 낮아졌다 다 합니까? 자기 의죠. 겸손했다라고 한 자기 의. 기도했다고 한 자기 의. 내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나의 교만을 위해서 난 기도도 한 사람이야. 난 정말로 대단한 겸손자야. 근데 겸손을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타인보다 낮아짐이라고 생각하는데 겸손은 그게 아니잖아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겸손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면은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겸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하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와닿지 않을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하는 것이다. 겸손이란. 이 말이 가슴에 팍 꽂혔어요. 맞아.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로 충만해져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일 지켰다. 내가 오늘 교회 갔다. 내가 오늘 이거 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생명 주시고 마음 주시고 다 해서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했다. 내가 다. 그 행위를 자꾸 내세우고 갑니다. 자기의 신념과 의롭게 됐다고 해서 자랑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실 때는 지키라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은 그 율법에 주신 목적은 항복하라는 의도였거든요. 인간은 도저히 지킬 수 없어. 어떻게 인간이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어? 빨리 항복해라. 하나님, 도리나 율법을 못 지키겠네요. 못 지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율법의 의도를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어요. 지키면 내 의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만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되나니. 아무리 내가 율법을 99개까지 지켰어요. 근데 오늘 하나만 더 지키면 100%예요. 근데 하나를 실수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죄로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또 100을 지켰어요. 근데 100 한 번째 잘못하면 그것도 죄로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율법의 의만을 고집한 거예요. 믿음의 의는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자, 근데 오늘날도 이 설교를 여러분이 꼭 들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기독서점이나 또 선교단체나 각종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이름, 일부 목회자들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90%에 해당되어지는 그 내용들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적하는 것은 세 가지. 본질은 구원의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비본질을 보는 거예요. 11조 문제, 주일성수 문제, 십계명의 문제를 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었거든요. 이것은 끝났다는 거예요. 종식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수단의 조건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강제적 의무였어요. 그런데 기독신자의 고백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완벽하게 다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율법은 구원에 대한 응답이었고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율법이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의 강제조항이 아니라 우리의 자율조항이라는 거예요. 자율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과 율법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제가 시간이 갔을지라도 어차피 제가 주제를 꺼냈기 때문에 결론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11조와 안식일의 개념, 그리고 현대인들이 지금 바라보는 안식일과 11조의 개념을 제가 간략하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11조는 뭔가 하면 내 소득, 내 수입, 내 토지의 소산주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10분의 1을 드려라.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10분의 10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하기 힘들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 10의 1을 행하고 나서 10의 9는 내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왜 하나님 일만을 바치라고 했는가? 물질의 신앙 고백으로 일만을 하나님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10의 9는 누구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이 11조 행위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10분의 1에만 그들의 픽스여서 예민해져 있었던 거예요. 10분의 1만 드리고 나면 그는 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10의 1에는 예민한데 생명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11조, 마음의 11조, 삶의 11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러한 11조의 근본 정신과 본질은 사라져 버렸어요. 정리합니다. 율법은 10의 1을 강조하지만 복음은 10의 10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일은 드렸으니까 그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아니,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일성수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은 11조의 개념보다 더 강한 율법이에요. 안식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7일 가운데 하루를 칼로 쫙 잘라서 바치라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헬라 왕의 일화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는
12년간 왕노릇 하다가 말년이 아주 8만 명을 학살한, 기독교인을 학살한 그 이후로 그들은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를 거룩하게 드리면 맞나? 그런데 주일 성수의 개념은 그렇지 않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나 오늘 한 건 했다, 주일 지켰다. 이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7일이 다 하나님 거야. 하루만 하나님 것이 아니고 7일이 다 하나님 거야. 내가 만약 생명을 거둬버리면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너에게 7일을 지킬 수 있도록 생명이 줬다면 하나님께 감사해라. 7일이 다 하나님 거야. 근데 우리는 7일 중에 하루만 지키면 주일 지켰다. 훈장난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7일이 다 하나님 거다. 안식일의 개념이 뭡니까? 6일 동안은 너희가 힘써 일하고 7일째는 주님 앞에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라. 여기 힘써라고 하는 단어가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노동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는데 힘써 일하라.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하라. 7일 동안, 6일 동안. 주일날은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 노동의 사명이 예배하는 마음, 힘써라라고 아바드 하라는 거예요. 6일 동안도 힘써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고 7일째 된 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라. 이 말이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나갈 때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일해 보아라. 거기 하나님 축복이 임할 거야. 그게 아바드예요. 힘써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제가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7일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 그 중에 더 크게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주일이다. 한 주간에 하루가 하나님의 날이기에 구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날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는 순간이에요. 예. 그러니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복음적인 안식일의 차이가 뭡니까? 율법은 하루만 거룩한 날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복음은 일주일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성수해라. 예. 자, 율법으로서의 11조와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은 조금 여러분이 이해가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볼 때 성도는 이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넘어짐과 실수를 통해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좀 더 신뢰하고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대한 대단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배경이 뭔 줄 압니까? 왜 오해를 하고 있었을까요? 달을 바라보라고 손가락질 했더니 바라봐야 될 달은 안 바라보고 이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은 계속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가리키고 있는데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들은 다 망해버렸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날마다 예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여 은혜와 기쁨을 맛보며 날마다 감사로 진행되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항상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되어서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앙망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종이 간절한 마음으로 비옵기는 우리의 꿈꾸는 교회에는 영적 부흥과
하나님 말씀 부흥과 기도의 부흥이 이제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모두가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